방법이 다윗은 이제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여금 네 사람 하여금 그것을 메고 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영접하십니까?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이제 바지가 내려온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갈이 보고 업신여기서 미갈과 안 좋은 사이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법궤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사란 그런 비하인드 커튼이 있습니다. 즉 그 뒤에는 감사란 원대한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선포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7절 8절.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이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찬양대장 아삭을 부르고 또 그의 제자를 불러서 그 형제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했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점은 법궤에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법궤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 있다. 아니다. 그것을 미국에 갖고 왔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에 있다. 어떤 사람은 쿰란 그 바이블이 숨겨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 있다고 우기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 법궤를 모시기에 다윗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섬긴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백하여 11절에 보시죠.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권능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또 그 이름이 구원받은 그런 왕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은 좀 더 아름답게 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바 충성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얼굴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얼굴이 변하고 또 모세 얼굴이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게 변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천이고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에 가까이 가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뻐서 여호와 밖에 와서 춤을 추고 이렇게 날을 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늘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에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늘 감사와 영광이 또 찬양이 가득하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아 났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찾아났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찾아났을 때, 그 법궤 앞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법궤가 오베에돔 집에 있을 때 그 가족이 번성하고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동안만 법궤에 있었어도 그 인생이 변하는데, 여러분 일생의 주님과 함께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을 때 제자들은 왕성한 주님의 그리스도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주님의 사도로, 또 오베에돔보다 더 귀한 복으로 여러분에 다가서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나왔을 때 감사의 찬양 시가 바로 오늘 시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시라고 전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은혜로운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천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천대까지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약속받은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으로 다가서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실패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감사의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는 하나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이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새로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께 구하시면 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게 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읽읍시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었다. 그때는 별로 사람도 많지 않고 부흥하지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를 배가나 더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더해서 그 땅에 꽉 채워주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으나 보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 약속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이삭에 하신 약속, 또 이스라엘 야곱에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나의 약속으로 바뀌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감사한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언약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은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됐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고 또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에,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 약속이 지켜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얻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종으로 다시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 만나서 나의 감사가 표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2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메시아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인데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며 기쁜 사람으로 바뀌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삶이 이제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이제 골고다 산성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축복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맞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승리하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을 메시지를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구원이 옵니다. 매일매일 승리가 옵니다. 매일매일 승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땅이 된 거고 저 천국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 새롭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다윗을 통한 그런 씨앗을 그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건 님시아도 여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바에서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즉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기름 부은 축복의 주인으로 탄생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이 성취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경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할렐루야. 존귀와 그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이죠. 또 능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또 능력으로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험한 바다 속에서도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받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또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사건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황량한 들판에서도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기쁨의 삶이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봅시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 모든 나라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30절 다시 읽어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통치하신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깊은 아픔과 그런 슬픔 속에서도 또 이 땅에 전쟁이 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 조용히 와서 평화를 이루고 조용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 사탄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애치며 밭과 모든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바닷속에서도 돌고래가 춤추고 상어가 춤추고 이제 고래들이 춤추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동시에 이제 밭과 그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이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자비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오히려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사 오히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 36,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셨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또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건져내신다 했어요. 그래서 악한 곳을 건져내고 물 가운데 수렁 가운데 꺼져가는 그 베드로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를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get together 모든 사람을 주의 그리스도를 교회에 모으고 주의 사람 모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셔서 그 이름을 찬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3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나는 저 산 밑에 백합이요 또 알파와 오메가 하시고 처음과 나중에 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어다. 즉 알파 오메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영국에 보면 이제 사막이 있고 또 이제 연금문이 열리고 나중에 연극 문이 닫히고 모두 끝나잖아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35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아멘, 할렐루야 이 두 말이 늘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아멘 할렐루야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즉 우리 입술의 열매는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통해서 이제 감사의 계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감사의 방법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감사의 방법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그 공기와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신 우리 가족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축복의 누림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 둘 셋 넷 세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살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보면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도록 세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날마다 녹화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통해서 오늘 감사 승인할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더욱더 구하시고 은혜로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 인자 얼굴을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나는 이웃을 바라보고 또 이제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말씀의 중심 법궤가 들어왔을 때 감사의 표현을 이제 아삽과 그의 형제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표현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의 시가 다윗처럼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시가 이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온 그런 공식적인 마당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표현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표현이 나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다음대의 그런 스토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지가 내리고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던 그런 다윗을 닮아보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정신적으로 완전히 거기서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찬양 대장 그 아삽에 맡겨서 이것을 내가 노래하거라 이렇게 노래까지 같이 지어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다윗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찬양도 하고 곡도 짓고 연주도 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자기의 이니셔티브를 취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시를 매일 낭송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시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교회에 매일매일 퍼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호를 즉 예수님을 또 그 아들 예수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성령님을 찬양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기름 부은 그 모든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주님이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또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그 나라가 멸망하고 BC 580년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들은 초조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70년간 그 포로 생활에 기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치 않고 그쪽 그 바빌론에 가서도 강가에 가서 주님을 찬양한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기쁜 얼굴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상기하고 그에게 용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세월에, 감사의 계절에 이제 더욱더 충만한 놀라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